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은 신약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줄씩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으니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생각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을 참여하리니 다 같이 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성관 없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돌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 교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하나님의 신학적인 교리 중에서 구원론, 인간론, 그다음에 신론, 종말론, 교회론, 기독론 이런 식으로 6가지 정도로 교리를 정리해 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구원론인데 이 구원에 의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또 구원을 어떻게 생활 가운데서 적용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우리 신앙생활인들이 있어서 일평생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에 차지하는 것입니다. 구원론을 요약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고 목회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죠. 장로교의 창시자는 칼빈이고 감리교의 창시자는 요한 웨슬레입니다. 침례교의 창시자는 쯔빙글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요한 웨슬레, 이 감리교도의 아주 유명하고 창시했던 이 목사님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거를 알지 못하고 자기 신앙생활의 처음 전반부를 이렇게 보내다가 그가 이제 배를 타고 영국으로 이제 여행을 하려고 갔는데 그 배에서 어떤 기독교인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장면을 다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그때서야 이 요한 웨슬레는 구원이 무엇인지 자기의 구원의 확신이 회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모라비안 교도였죠. 이 모라비안 교도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기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 당시에 18세기의 그 선교를 이 소수의 사람들이 선교를 했던 그 무리였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설교자였던 요한 웨슬레도 구원의 회심, 구원의 거듭남의 체험을 바로 그때에서야
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참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 알게 해주는 좋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관심이 적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읽어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의 문은 좁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그것은 무슨 뜻하면 구원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기대나 소망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것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무엇이 구원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어떻게 이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런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주의가 그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관심이 없으니까 꿈도 없고 기대도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도 이 구원에 대한 그러한 확신, 회심의 순간이 오랜 신앙생활을 오랜 한 다음에 찾아왔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도 역시 그러한 구원에 대한 것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 마을을 여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그 지역을 여행하면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하죠. 23절에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사람은 적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좁은 문에 대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좁은 문, 우리의 관심이 이 구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변에 우리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얼만큼 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나의 영혼의 구원, 내가 하나님으로 거듭난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 있는지를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로 마음을 통회하면서 웨슬레가 그 배 위에서 모라비안 성도들의 그 말씀과 기도를 들으면서 회심한 것 같은 그러한 뜨거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 뜨거움과 열정이 없다면 웨슬레가 회심하기 전에 무덤덤한 그런 신앙생활, 그러한 아무런 신앙과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우리가 모태신앙인 분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열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이 다른 영혼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 대해서, 불신자에 대해서 우리의 그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열망과 기대와 소망이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사람의 관심이 없다. 그건 저부터도 구원에, 다른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적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열정이 식어지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점점점 나한테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구원에 대한 대지는 뭐냐면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좁은 문. 2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기에서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그 주택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주택 가옥에는 현관문이 있고, 이렇게 담 옆에 조그만 문이 있어요. 땅에서 이렇게 높지 않은 곳에 문이 있어서 그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너무 좁고, 거기는 동물이나 이런 물건들 이렇게 옮기는 조그만 개구문과 같은 이렇게 동물이 지나가는 그런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은 바로 그 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조그만 그 면적 공간에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조그만 문, 이 개구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 우리가 걸치고 있는 것들을 다 떼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 갖고 있는 옷, 모자, 신발, 구두, 이러한 몸에 걸쳐 있는 그 구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구조치 있는 주변거리들을 다 떼어내야지만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좁은 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사상들, 우리의 철학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이기심과 이기주의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좁은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구원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바로 자기를 통해서 들어가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벌써 자신을 구원의 문이라고 소개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자들은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 양식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우린 구원의 문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문은 없어요. 다른 문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문들을 소개해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그래서 넓은 문을 소개해 줍니다. 아무나 다 들어간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좁은 문을 보지 못할까요? 왜 이러한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문을 보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가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중독되어 있다. 요즘 네이버에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하나의 또 뉴스거리가 뭡니까? 바로 황하나라는 여자의 그 중독, 마약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황하나는 남양유업의 창시자의 손주인데 이 손주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그 창업자 할아버지의 정말 손주인가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말하는 것과 이 행동거리가 너무 실망스러운 것이죠. 어떻게 저런 위대한 우리나라의 창업자, 회사를 창립한 이 창업자주의 손주가 저런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할까? 이건 전적으로 부모의 잘못이죠. 부모가 훈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돈만 주고 필요하면 돈 주고 달래고 이런 식으로 키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에요. 부모가 문제라는 것이죠.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왜 이런 것이 되었다면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이 중독되어서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좁은 문을 따라 구원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구원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나중된 자가 있다는 것이죠. 25절 읽어보면은 집주인이 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막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문을 막 두드리면서 주인이여 문을 열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후반부를 보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모르겠다. 27절에도 나는 너희가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행악하는 자들이여 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주인이 매몰차게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이건 예수님의 비유이죠. 우리는 구원의 문이 잠시 잠깐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 7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7장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를 기록하죠. 노아는 최소한 300년 이상 방주를 만들었어요. 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화창한 날인데, 비도 오지 않는데, 왜 노아 할아버지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왜 배를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홍수로 이 전 지구를 다 멸망시키라는 말씀을 믿고 오랫동안 그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방주를 만들고 이제 문을 닫고 비가 막 오니까 7일 동안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7일 후에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려고 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그럼 들어가지 못했죠. 왜 들어가지 못했어요? 방주의 문을 닫혔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방주의 문을 막 두드리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13장에 있는 말씀, 문을 두드리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서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은혜의 시대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거나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은혜의 때가 언젠가는 닫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있는 때라는 것이죠. 아무나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그 때가 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때가, 마지막의 때가 바로 내일 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그런 온전한 구원의 길 가운데 있는지 아는 것이죠.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 이 말씀에서 먼저 된 자는 누구시냐면 바로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리더였어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율법을 제정하고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사람들이 먼저 된 자들이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너무나 무서운 말인 거예요. 먼저 된 자, 먼저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먼저 젠다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겉모습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의 그러한 겉으로만 그 신앙생활을 하고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전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현대판 바리새인, 현대판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얻을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한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체크하면서 가고 있어야 돼.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낙오제가 되어서 그 믿음의 생활에서 떨어져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주님과의 사귐이 내가 있는지 주님과의 내가 사귐을 잘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 사귐이 있는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과 나는 교제를 하고 있는지,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너의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풍성 열매를 맺는다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지, 주님과의 교제가 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파트 주변에 많은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한 20% 이상이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가지가 이렇게 비틀어 말라져 있어요. 왜 그런가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바로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뿌리가 문제가 있어요. 붙어 있지 않아요. 온전하게 땅에 잘 건강하게 자라 있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말라 죽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그냥 겉모습을 보고 겉으로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그 사람과 마음속에 겉은 그렇게 온전하지만 속에는 가득한 사망과 저주와 더러움과 악함과 음란과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 점검할 사항은 바로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내주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그것이 사랑의 열매든 인내의 열매든 온유의 열매든 감사의 열매든 봉사의 열매든 어떠한 열매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상태가 점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팔과 다리니까. 자기의 팔다리를 이렇게 칼로 찍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내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해요. 바로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십계명의 후반절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백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말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말을 쓰면 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상태의 그 테스트에 킨 것이죠. 제일 큰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큰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생활의 모토였어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걱정일 때나 감사해야 한 일일 때나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이 이래서 살아가고 구원의 문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또한 그것이 나의 생활의 모토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운이 아버지 다리가 삐어서 걷지 잘못하고 있는데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나올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나올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은사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들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